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추운 날씨에 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서 특별한 이렇게 시간에 여러분들이 또 힘든 발걸음 또 기쁘게 이곳에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다 아시겠죠? 네. 여러분,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사랑받고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정말 특별한 존재로 하나님께서는 바라보실 것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요즘 날씨가 나빠가지고 날씨가 안 좋아가지고 교회를 빠지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근데 건강 때문에 또 감기 때문에 힘들어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근데 그런 가운데서도 또 모든 사람들이 다 이렇게 똑같은 사정은 아니지만 그래도 정말 교회에 오고자 하는 그 열정을 가지는 그 모습을 보면은 이분들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진짜 보는 것처럼 살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찾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안 보이잖아요. 하나님 보신 적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본 것처럼 살고 있어요. 다 못 봤는데 진짜 보는 것처럼 살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교회는 다니는데도 하나님은 없는 것처럼 행동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신앙을 해야 되는가? 근데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거예요. 우리는 그분을 만날 때에 부끄럽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고 그분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지금은 잘 몰라요, 사람들이. 그렇지만 이 마지막 때에 모든 것들이 분명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정말 만나게 돼서 반갑고요. 짧은 기간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또 함께 깊은 교제를 나누면 좋겠습니다. 제가 데이튼에서 거의 이제 9년 차, 9년 넘어섰습니다. 10년 차로 접어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김현수 목사님보다 더 오래 있었습니다. 근데 김현수 목사님이 뒤에 말은 안 하시더라고요. 제가 여기 그 데이튼에서 은퇴를 하면은 제가 거의 20년 가까이 일하게 될 것 같아요. 거의 20년은 안 되지만, 근데 김현수 목사님은 더 오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얘기를 했더니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사실 제가 한국에서 목회를 한 20년가량 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기회가 돼가지고 이제 또 미국에 오게 됐어요. 그리고 또 여기서 또 목회를 하게 되는데 여기 한국 목회와 여기 목회가 조금 다른 부분도 있고 같은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한 가지 미국 목회가 다른 점은 오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한국에서는 불가능합니다. 제가 있었던 동중환합회가 한 200여 명의 목회자가 있었어요. 근데 1년에 한 60명, 작게 이동하면 60명 정도가 이동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는 행정자들이 무능해서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새로 들어오는 사람, 그 다음에 은퇴하는 사람, 공부하러 가는 사람, 공부하고 돌아오는 사람, 기관에 들어갔다가 가는 사람, 또 기관에서 다시 나오는 사람, 이렇게 하면 최소한으로 한 60명 정도 돌아갑니다. 그러면 한 200명이 3년이면 다 돌아가요. 그러면 자, 한 번씩 돌아갔는데 돌아간 사람 또 이동하라고 또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만약 한 5년 정도 목회를 한다면은 굉장히 오래 하는 거예요. 그거는 아주 그냥 백이 굉장히 좋아가지고
누구 백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교인들 백인지 하여튼 장로님 백인지 합회장님 백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하나님 백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 사람은 딴 사람들이 2번 돌아갈 때 1번도 안 돌아가는 거니까요. 예, 그런 혜택을 받을 수는 없기 때문에 제가 최대한 있었던 교회가 보통 3년 정도 있었고 5년 처음으로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거는 제가 미국 간다고 이동을 시키지 말라 그랬어요. 가면은 또 새로운 교회 가면은 이동하면은 거기는 1년 만에 이동할 수도 있으니까 너무 미안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봐주더라고요. 예, 근데 미국에서는 진짜 제가 상상도 못한 시간 동안 이 목회를 할 수 있었어요. 그러면서 예, 제 밑바닥이 다 드러났습니다. 3년만 목회하면 되는데 설교하면 되는데 예, 근데 거의 지금 이제 10년이 다가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뭘 해야 돼요? 예, 힘으로도 아니고 능으로도 아니고 나의 신으로 된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그 사경회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다 잊어버리시죠? 뭐 들었는지. 예, 그리고 노트 하는 분도 계세요. 노트 해도 다 잊어버려요. 예. 노트가 어디 있는지도 못 찾겠더라고요, 저는. 예. 이 인간이 그렇습니다, 사람이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도 고민을 많이 해요. 이 어떻게 잊어버리지 않는 목회를 설교를 할 수 있을까? 근데 그건 불가능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할 수 있는 방법 한 가지. 그것은 성경을 따라서 가르치는 겁니다. 성경을 따라서 가르치면 혹시라도 하나라도 기억하지 않을까. 여러분이 성경을 읽잖아요. 그러면 그 읽다가 이거라도 생각이 날 수 있고 이거 뭔가 얘기는 했는데 생각은 안 나지만 그래도 그거라도 생각나면 그건 다행이죠. 뭐라도 내가 듣긴 들었는데 뭔지 모르겠지만 근데 그래야 우리가 하나라도 좀 생각을 하고 진전이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좀 제가 오늘 우리 배운다고 얘기 들으셨나요? 예. 예, 요한일서를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지금 시간이 근데 여기가 시계가 저기 있나요? 6시 53분밖에 안 됐네요. 2시간 다 하셔야 돼요. 예. 그 시간 마치는 시간을 목사님 사인을 해주세요.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내일 또 있기 때문에 내일 못하면 모레 하면 되는 거니까. 예. 그러면 이제 제가 마치고 그 다음에 더 안 하고요. 이제 그 다음 날 짧게 요약하면서 그거 보충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나이가 들면은요 쓸데없는 말이 자꾸 많아져요. 그래서 진짜 핵심은 또 못할 수가 있으니까 그러면 안 되잖아요. 요한일서. 여러분 요한일서 읽어보셨습니까? 네. 처음 들어보는 분도 계세요? 아니죠? 예, 근데 이 요한일서의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요한일서의 내용은요, 사실은 우리가 사랑이라는 그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그 말씀을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요한은 그냥 사랑의 사도니까 사랑에 대해서 얘기했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요한일서는요, 사실은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기록되었어요. 그 당시에 거짓 교사들이 있었습니다. 요한일서에는 뭐라고 기록됐냐면 적그리스도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나눠주신 기별과 그리고 본을 다 무시하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요한복음과는 달리 요한일서라는 책을 쓰게 되었고 사실은 2서, 3서도 그것과 연결되어 있어요. 내용이 나중에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보시면 그것을 다 이렇게 일맥상통한다 그러죠. 그런 내용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몇 시까지 해야 되죠? 8시 반까지요. 말하는 것만 8시 반까지 하면 됩니까? 네. 네, 지금 시간이 잘 가니까 좋습니다. 네. 자, 그래서 요한복음하고 요한일서는 좀 다른 책이에요. 요한복음은 예수님에 대해서 그냥 쭉 기록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 요한복음 복음서가 4개가 있죠. 4개가
특별한 그 어떤 그 중심 사상을 가지고 기록했다는 거 여러분 아시죠? 저도 다 잊어버렸는데 뭔지 아십니까? 마태복음이 뭐를 중심으로 기록됐어요? 예수님은 왕이시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예수님은 왕이시다 이렇게 그 생각했습니다. 그 생각하고 기록한 책이에요. 그러면 마태복음 그다음에 마가복음. 마가복음은 사람이라는 거. 예수님은 인자시라는 거. 예수님은 사람으로 오셨다는 거. 여러분 중요합니다. 이거는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믿으세요? 그것을 인자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사용합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은 지금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종이에요. 종에 관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어요. 요한복음은 뭐에 대해서 기록했을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왕이고 사람이고 그 다음에 종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시다. 이 제목만 요것만 알아도 감동이 넘치죠. 예수님은 정말 다양한 그 모습들을 가지고 있구나. 그분은 그냥 왕으로서만 딱 그냥 앉아있는 분이 아니고 정말 그런 권세를 가지고 있지만 어떻게 해요? 인간이 되셨어요. 인간이 됐다는 말은 무슨 말인지 아시죠? 정말 자기를 낮추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범죄하지 않았을 때라도 인간과 같이 하나님이 된다는 것은 너무나 모욕적인 일이었어요. 수치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형체, 인간의 형체를 그리고 이미 죄로 말미암아 찌들은 우리 죄인 인간의 형체를 가지셨다는 거예요. 초라한 인간의 형체. 그 옷을 입으셨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은 또 누가복음에서 종이 되셨습니다. 종으로서 이 땅에서 완전히 자기를 비워 섬기는 분으로 사셨죠. 사실 우리는 종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죠? 그렇지만 우리가 진짜 종으로 살지는 않아요. 오히려 우리는 왕처럼 살고 싶어 합니다. 좀 더 편안하고 좀 더 인정받고 그리고 또 더 높은 지위에서 그렇게 살고 싶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아낌없이 버릴 수 있는 그리고 그 자신을 낮출 수 있는 요즘 그 개 키우는 사람들이요. 개 키우는 사람들을 한국 사람들은 뭐라고 부르냐면 집사라고 부르더라고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 개 맨날 운동시켜야 되잖아요. 뭐 싸면 어떻게 해야 돼요? 거기다 또 정성껏 담아서 씻겨야 돼요. 먹이는데 또 이 먹는 게 아무거나 먹는 개도 있고 또 까다로운 개도 있더라고요. 그럼 그걸 다 뒷바라지 해야 돼요. 씻겨야 되죠. 병원 데려가야 되죠. 뭐 먹을 거 지어다 날라야 되죠. 우리 교회 집사님들이 좀 그 개 키우듯이 교회를 위해서 봉사를 하면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봉사하면 그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하면 얼마나 좋지 않을까 좋을까 생각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종으로 사셨어요. 그리고 또 하나님으로서 요한은 그 하나님의 모습. 그래서 저는 그 요한복음을 보면 참 신비로워요. 말씀들이 너무나 정말 재밌는데 근데 요한일서와 요한복음은 약간 이렇게 연관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요한일서를 잘 연구하시고 나중에 또 요한복음도 읽어보시고 그러면 너무나 용어들이 와닿는 용어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요한일서를 제가 보면서 딱 보니까 이거 요한복음하고 서론이 똑같네? 그게 딱 느껴지더라고요. 여러분 요한 일서의 그 시작은 어떻게 됩니까?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자니라. 여기 뭐 제가 다 읽지는 못하겠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태초부터 있는 것에 대해서 얘기했고 그 다음에 생명의 말씀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근데 여기 요한복음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그가 없이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뭐가 있으니?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두움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여러분 이 말씀을 제가 다 설명할 시간은 없지만 그럼 뭐에 대해서 말해요? 태초에라는 얘기가 먼저 나오고 요한일서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제가 똑같이 얘기했죠. 태초에라는 얘기 나오고 그 다음에 말씀에 대해서 얘기했고 여기는 근데 요한일서는 뭐라 그랬냐면 여기는 그냥 말씀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요한이 이걸 요한복음을 쓰고 나서 나중에 요한일서를 쓸 때는 조금 더 내가 좀 아쉬운 게 있다 표현이. 그래서 그걸 뭐라고 표현했냐면 태초에 생명의 말씀이 관하여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태초에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그냥 말씀만 하니까 좀 허전하니까 생명의 말씀. 그래서 이 말씀이 뭐를 줘요? 생명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거를 요한이 더 강조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요한은 이 태초부터 있었던 생명을 주는 생명의 말씀, 이 말씀이 바로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고요. 우리가 그를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를 만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어떻게 했어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져봤다 이거예요. 야, 정말 예수님을 만져봤어요. 네. 그 감격이 얼마나 잊지 못하겠습니까? 예수님을 만졌다는 게, 그 하나님을 만졌다는 게 정말 그에게는 잊지 못할 그 기억입니다. 요한이 그래서 그 마지막까지 그 믿음을 간직하면서 그가 그 기쁨과 그 희열을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요, 여러분 예수님에게는 무엇이 있다는 것을 요한이 말하고 싶은 거예요?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우리는 예수님 만날 수 없잖아요. 그죠? 만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어쨌든 지금은 어떻게 만나요, 예수님을? 이 말씀으로. 거기에 생명이 있어요. 여러분 근데 신앙을 하면서 그렇게 신앙의 재미를 못 느끼는 사람들이 왜 그런지 아십니까? 말씀의 기쁨을 못 찾아서 그래요. 말씀의 그 능력을 경험하지 못해서. 말씀의 그 생명력을 맛보지 못했어요. 근데 여러분 정말 기쁘게 신앙을 할 수 있는 비결은 이 말씀의 기쁨을 찾으셔야 돼요. 여러분 사경회가 뭡니까? 사경을 헤매는 게 사경회. 전 처음에 그 말이 근데 이 사자가 무슨 사자예요? 살필사? 그 조사 심판하다 조사하다 그런 말에 사용하는 사자입니다. 아주 그냥 그 범죄자를 찾을 때 어떻게 그냥 돋보기를 가지고 현미경을 가지고 요즘은 유전인자까지 검사해가지고 그거를 그냥 아주 정확하게 아주 세세하게 살펴가지고. 근데 여러분 성경을 그냥 이렇게 졸면서 이렇게 보면요 뭐 은혜가 있을 수도 있어요 가끔. 근데 진짜 성경은요 감추인 보화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진짜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 성경이 재밌고 즐겁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여러분의 생명이 생기는 거예요. 영적 생명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왜요? 신앙에 힘이 없고 그리고 빨리 집에 가고 싶고 가서 빨리 뉴스 보고 싶고 드라마 보고 싶고 요즘 뭐 하죠? 테니스 하나요? 축구 하나요? 축구 보고 싶고 골프 치고 싶고 네, 여러분 이 기쁨을 우리가 찾아야 돼요. 근데 제가요 간증을 들어보니까 다 내가 진짜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할 줄을 모르더라고요. 그 다음에 뭘 해야 되지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내가 믿게 되었어요.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건 단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단 하나, 바로 성경을 연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로 무슨 말씀을 하셨지? 내가 지금 교회를 다니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도 모르고 내가 살았네? 그거를 깨닫는 겁니다. 그거를 깨닫고 성경으로 돌아갈 때에 여러분 종교 개혁이 일어났잖아요. 성경으로 돌아가니까. 여러분 이 종교 이 마틴 루터가 말입니다. 예, 그 수도원에서 정말 그 하나님의 그 뜻대로 살려고 죄를 짓지 않으려고 경건한 삶을 살려고 애를 썼는데 근데 뭘 깨닫지 못한 거예요? 죄는 안 지으려고 발버둥 쳤는데 성경은 모르고 살았던 거예요. 근데 성경을 읽어보니까 이게 꿀송이처럼 단 거예요. 그 말씀의 그 권세와 능력이 얼마나 크고 정말 그 마음을 울리는지. 예, 그래서 여러분 저는요 요한복음에 보면은 여러분 1장에 그 1장에 대한 그 비밀을 아시죠? 여기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 이게 뭐에 대한 건지 아십니까? 말씀에 관한 거예요. 말씀을 3번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은요 태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요것만 한 줄만 정리를 해도 이게 그러면 이 말씀에 관한 이야기를 요한은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는 뭐라는지 아십니까? 말씀이 아니고 그가 갑자기 사람으로 이야기를 해요. 말씀은 사람이 아니잖아요. 네? 근데 그 말씀이 바로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됐고 그 안에 생명이 있고 그 생명은 빛이고 빛이 어둠에 비쳤고 바로 예수님이 참빛 그 빛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에서 바로 빛이 연결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빛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그래서 말씀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요한은 확신을 하고 그것을 또 한 번 얘기하는 것입니다.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이제 그는 성도들에게 그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기 제가 다 여기 내용을 다룰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함이라. 여러분 성경 갖고 계세요? 예, 그거 3절을 이제 제가 1절 조금 설명했죠? 그리고 3절 설명하는 겁니다. 여기 보면은 뭐에 대해서 얘기하냐면 사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예, 너희가 우리와 사귀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굴까요? 바로 사도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은 생생한 예수님을 만난 증인들입니다. 물론 사도들이 아닐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 이후에 예수님을 받아들인 모든 우리 교회의 지도자들, 그런 사람들, 원로들 될 수 있죠. 그렇지만 어쨌든 간단하게 말하면 그래서 그 믿음에 굳게 선 그 사람들과 너희들이 사귀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 많이 사귀십니까? 네. 골프 같이 치러 다니세요? 밥 먹으러 같이 잘 모이십니까? 뭐 교회에서 예배나 드리면 됐죠. 뭐. 그러나 여러분 교회가 조금 하잖아요. 예배 드리고 뭐 해요? 같이 식사도 나누잖아요. 그 사귐이에요. 근데 이게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여러분 사도교회 어떻게 됐는지 아시죠? 그들이 날마다 모이기를 힘썼다. 여러분 잘하시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할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연구하셔야 돼요. 왜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할까? 근데 여기가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그들이 다 받았을 때에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그리고 목적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다 같이 모이기가 너무나 즐거웠어요. 왜냐하면 거기서 그들은 함께 이야기하고 함께 교제하고 함께 무엇을 해도 다 즐겁고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유대를 가질 수 있도록 하셨어요. 여러분, 이게 우리를 보호해주는 보호의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그 황제 펭귄이라고 아시죠? 그 남극에 있는 펭귄인데 굉장히 큰 펭귄이에요. 얼마나 큰지 제가 정확히 잘 모르지만. 근데 그 펭귄들이요, 그 남극의 제일 추운 곳, 바람 많은 곳, 거기에 모여가지고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서 거기서 알을 낳아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그 수컷들이 그 발 위에다가 이렇게 올려놓고 땅에 닿으면 어니까 그 배로 이렇게 털을 가려가지고 그거 데리고 이렇게 하면서 걸으면서 계속 추우니까 밖에 있는 것들은 안으로 들어오고 안에 있는 것들은 바깥으로 돌면서 서로 그렇게 계속 그렇게 뭉쳐서 있는 거예요. 거기서 나오면 죽는 거예요. 그렇지만 거기서 그 추운데 왜 있어요? 그들을 해치는 그 새끼를 보호할 수 있는 가장 안전한 환경, 그 천적들이 거기에는 없기 때문에 너무 추우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울타리를 만들었잖아요. 예, 이것이 우리가 페이오프를 했건 렌트를 했건 간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함께 모이는 공동체를 만들어야 돼요. 자꾸. 그리고 그것이 하기 싫다면 여러분 심각하게 고민하셔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아셔야 돼요. 히브리서에도 말했죠. 모이기를 패하지 말라고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의 그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지금 팬데믹 하면서요, 사람들이 먹으러도 잘 안 나간대요, 이제는. 다 배달시킨대요. 그러니까 지금 교회는 더 모이기 힘들어져요. 제가 제대로 보진 않았는데 제목 보니까 요즘 교회들이 급속도로 그냥 문을 닫고 있대요. 왜요? 사람들이 이제는 습관이 돼버린 거예요. 안 나가요. 집에서 다 해결해요. 요즘은 골프도 집에서 친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친구도 그냥 이제는 얼굴 화상통화하면서 그래서 안 만나요. 우리 교회도 이제 줌으로 다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그렇더라고요. 나 교회 안 가도 그냥 나 유튜브에 좋은 말씀 많던데 저 목사님보다 더 잘하는 목사님이 있던데.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것이 우리를 보호하는 울타리 역할을 못합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야 돼요. 함께 모여서 함께 사귐을 가져야 돼요. 이 사귐은요, 그냥 인간적 사귐 이상의 의미를 가지는 것입니다. 이 모임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이 모임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성령을 보내주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다음에 성령을 받을 때에 그들이 모여서 계속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들의 죄를 회개하고 그 일을 함께 했어요. 마음이 하나가 됐어요. 이 사귐은요, 그냥 세속적인 사귐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지금 앞으로 더 그럴 것입니다. 말세에. 세상이 마지막으로 갈수록 사람들은 더 모이지 않으려고 할 거예요. 더 편리해졌잖아요. 집도 얼마나 맨날 불 때 가지고, 옛날에는 막 그냥 여기 연탄 때 가지고 막 모여가지고 하고 추워가지고 막 다 그냥 오돌오돌 떨면서, 요즘은 다 그냥 거라지에서 차 타고 나와가지고 말입니다. 교회도 코앞에 딱 이렇게 주차장 있고 다 목사님 히팅해 놓으면 냄새 하나도 안 나잖아요. 옛날에 냄새 나가지고 죽는 줄 알았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냥 막 몇 시간을 걸어가지고 한겨울에도 사경에 온다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요, 제가 얘기 들어보면 어떤 분들은 참, 저도 그 절반은 살았지만 그 부모님이 안 믿는 집에 사람들은 그 집회를 가야 되는데 부모님이 못 가게 하니까 집안 일 해놓고 가라 그러니까 그
밤 늦게까지 그냥 그 일을 해놓고 그 새벽에 그냥 집회 가느라고. 그러니까 모이는 그 열정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게, 여러분, 제가 보니까 오늘 여러분들의 분위기가 정말 생동감이 있습니다. 조금만 더 하면 성령이 그냥 아주 풍성하게 임하시겠어요. 근데 한 번 하고, 불 한 번 확 뗐다가, 에이, 가자! 그러고 끄고 가버리면, 그 다음에 그거 언제 또 끓이나요? 다 식은 다음에 또 끓이려고 그러면, 또 미지근해지면 또 가고. 우리가 함께 모여서 이 사귐으로 정말 이 안에 이곳에 성령께서 충만히 임하시도록 해야 돼요. 이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사람, 여러분, 하나님과 사귀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요한이 예수님과 사귀었잖아요.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과 가까이 있었잖아요. 제가 목말라 보이나요? 거기다 놨어요. 예수님과 사귀면서 요한은 예수님에게 완전히 녹아들었어요. 젖어들었습니다. 예수님의 그 자비로움과 부드러움과 그리고 인내심과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말씀의 그 능통함과 그리고 하나님의 그 율법을 확고하게 지키는 그 단호한 모습과 그러면서 죄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교만한 자를 책망하시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그들은 너무나 많은 것들을 느꼈어요. 그들은 그것에 어떻게 됐어요? 젖어들었어요. 그 사귐이 그들을 바꾸어 줬습니다. 여러분, 근데 교회에서는요, 제가 왜 이런 우리 공동체가 계속 같이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요. 근데 그것을 보니까 우리는 다 다른 사람이에요. 정말 맛있는 음식을 딱 갖다 줘도 맛있다고 하는 사람은 한 3분의 2밖에 안 돼요. 3분의 1은 맛이 왜 이러지? 이거 미원 넣나? 이거 너무 달어. 너무 짜.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여러분, 하늘에 하늘 문에 하늘 예루살렘 문이 몇 개라 그랬죠? 12개잖아요. 여러분, 그 문에 우리 다 한 문으로 들어갑니까? 아니에요. 제각각 들어가요. 그게 무슨 문이에요? 각기 자기 특성에 따라서 다른 문으로 들어갑니다. 성경은요, 우리가 12가지 색깔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얘기해요. 특성을 가진 사람들. 우리가 맞을 수가 없어요. 서로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가 서로 맞지 않고 불편하지만 그것이 우리를 자극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우리를 계속 불편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게 만들어요. 내가 왜 교회를 다녀야 되지? 내가 왜 신앙을 계속 해야 되지? 왜 이런 사람들과 내가 어울려야 되지? 그럼 여러분, 그 답을 아셔요? 예수님은 그러한 사람들과 어울리셨어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예수님이 어떻게 대하셨는가를 보여주셨어요. 제자들은 자신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때에는. 내가 예수님에게 불편한 사람이었고 예수님의 뜻과는 일치하지 않는 엉뚱한 질문만 하고 엉뚱한 반응만 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를 부드럽게 대하시는 것을 보면서 그 사귐을 통해서 그들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교훈을 받은 것입니다. 제가 교회를 다녀보니까요, 교회가 짜증나는 곳이에요. 정말 이상한 사람들 많아요. 정말 나하고는 안 맞아요. 근데요, 거기서 참는 법을 배우지 않으면 저는 목회를 못해요. 근데 목회만이 아니에요. 교인들도 교인 생활 못하더라고요. 나가버리더라고요. 수십 년 교회를 지킨다고 하는 그 장로님들도 나가더라고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귐을 가지라고 하는 이유의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내가 그럼 둘 중에 하나예요. 나가든지 어떻게 하든지. 다니든지 참든지 그냥 죽든지 네. 아니면 미쳐버리든지. 근데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깨어지는 것을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또 다시 내가 거기에서 다시 내 삶의 방향을 다시 잡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를 못하면요 교회 못 다녀요. 이 사귐은요 불가능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결혼 생활도 그거더라고요. 보니까 예, 뭐 수십 년 한 90 몇 세인데 그거 뭐 하여튼 그동안 그 결혼해가지고 그렇게 오래 사셨대요. 그러니까 한 70년 가까이 산 거죠. 근데 그 오래 사는 비결 중에 하나가 참는 거라 그럽니다. 예뻐서 같이 사는 게 아니에요. 그냥 참는 거예요. 왜 참아야 돼요? 나랑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면 저 사람이 보기엔 내가 이상할 거예요. 그죠? 안 그래요? 네. 잘 보세요. 여러분의 그 특징을 한번 쭉 나는 이런 거, 음식은 이런 거 좋아하고, 너 운동은 이런 거 좋아하고, 하나도 안 맞아요. 서로. 그래도 우리가 같이 살려면 그것을 인정해주고, 그리고 그것을 내가 기다려주고, 예수님처럼요. 한계를 넘어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기다려주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변화시키지 못하셨어요. 그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고 그 변화될 때까지 예수님은 기다려주셨던 것입니다. 그걸 근데 그 한마디를 안 하고 기다리셨더라고요. 야, 너 그렇게밖에 못하냐? 그 한마디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냥. 근데 베드로가 그냥 예수님을 부인했고 3번씩이나 부인했잖아요. 근데도 예수님은 그를 불쌍히 여기시면서 정말 그의 눈에 눈물이 고이는 그 모습을 보았을 때 베드로는 야, 너 그거밖에 못하냐? 그 한번 내가 얘기했잖아. 우린 그 말 해가지고 다 망친다니까요. 그죠? 그래서 제가 예전에 여기 아실 거예요. 여기 박흥성 목사님이라고 계셨죠? 예, 어디 계셨죠? 예, 버지니아 계셨죠? 그 아버지가 목사님이셨는데 우리 동네 같이 사셨어요. 근데 그 맹인이세요. 그래서 그 회원교회에서부터 그 맹인교회를 인도하셨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 설교를 한 것이 제가 어렸을 때 다른 목사님들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 목사님 얘기하는 게 내용도 되게 단순해요. 근데 보이지 않으니까 죄를 질 일이 없어서 좋대요. 안 보이니까. 그러니까 눈에 거슬리는 게 없는 거예요. 보여야지 거슬리죠. 근데 우리는 보이는 게 너무 많으니까 하나하나가 못마땅할 수도 있어요. 그게 다 시험거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얼마나 많이 보이실까요? 그 동기까지도 다 보이셔요. 지금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 웃고 있는데 그 속에 뭐 하려고 하는지 다 알고 계세요. 유다가 예수님에게 입 맞췄잖아요. 그 얼마나 가증한 입 맞춤입니까? 예수님 다 아세요. 근데 예수님은 그것을 한마디 하지 않으세요. 그거는 어머니의 마음이에요. 진짜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죠? 여러분 옛날에 어떤 할머니가 제주도에서 발견됐잖아요. 근데 거기 여행 가가지고 혼자서 거기 발견됐는데 그 아들이 거기 여행 가자 그래놓고 버리고 도망갔어요. 근데 경찰이 이제 발견해가지고 뭐 아무것도 모르시니까 어떻게 여기 왔냐고, 아들이 누구냐고 대답을 안 하시는 거예요, 이분이. 그 아들이 누구라고.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기 때문에. 비록 나를 버렸지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다면 어머니의 마음을 갖는 것과 똑같은 것 같아요. 완전히 똑같지는 않지만 비슷해요.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은요,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참는지 몰라요. 제가 예수님과 하나님과 사귀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 형제들과 사귀면서 우리는 거기에서 무엇을 보아야 되는가? 하나님의 그 사귐은 누구와 사귐이라고 했어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귐이라고 그랬어요. 왜요? 우리 그 사도들은 누구를 만났어요? 예수님 만났고 하나님 만났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만난 하나님을 그 나중에 믿은 형제들이 또 만나게 되고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서 뭘 보게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해줘요. 다윗과 요나단이 서로 친구가 되었죠. 그리고 그들이 서로 정말 언약을 맺으면서 서로를 자녀들을 돌봐주기로 그렇게 약속을 합니다. 근데 그 요나단이 먼저 죽었어요. 참 가련하게 안타깝게도 먼저 죽었습니다. 그때 다윗이 그를 위해서 애통했다 그랬어요. 슬피 울면서 그 형 요나단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가 슬퍼합니다. 그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무엘하 1장 26절에 내 형 요나단이여 내가 그대를 애통함은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이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승하였도다. 얼마나 그 요나단이 그 자기를 사랑했다는 것을 깨닫고 그 마음이 슬펐는지 몰라요. 이 다윗도 그 요나단을 너무나 고맙게 생각하고 사랑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신 거예요. 성경은 이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참 많이 합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 에가에서도 그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썼어요. 에가가 아니고 아가입니까? 네. 아가서에. 참 그게 좀 이렇게 그 표현이 이렇게 강단에서 할 수 없는 표현들이 많아요. 근데 그 내용 중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몇 부분을 보면요. 예루살렘 여자들아 너희에게 내가 부탁한다. 너희가 나의 사랑하는 자를 만나거든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났다고 하려무나. 내가 너무나 사랑해서 병이 났다는 것입니다. 내가 화병은 난 거 봤어도 사랑해서 병 난 거는 요즘 참 보기 힘들죠. 그리고 정말 이 사랑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하는 것을 여기서 이렇게 표현을 해줘요. 그리고 뭐라 그러냐면 나의 사랑 너는 순전히 어여뻐서 아무 흠이 없구나. 여러분 흠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이 술람미 여자, 이 포도원을 돌보는 이 솔로몬이 사랑했던 여자는 얼굴이 검다 그랬어요. 네. 여러분 이 얼굴이 검으니까 농장에서 이 포도원에서 일하니까 과수원에서 그 얼굴이 그냥 다 그을리고 그래도 솔로몬에게는 이 아름다운 사모하는 여인이 아무 흠이 없어 보여요. 근데요 저는 이걸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그 사랑의 그 느낌을 느끼게 되었어요. 우리를 죄 없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흠이 없다고 하세요. 어디 있으면? 내가 나와 함께 사귐이 있으면. 그러니까 나를 버리지 말라. 나를 떠나지 말라. 내가 너를 다 덮어주겠다. 깨끗한 의의 옷으로 너를 죄 없다 해주겠다. 그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근데 가장 뜨거운 사랑이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그 세상에 보면은 가장 뜨거운 사랑은 부모의 사랑이에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을 제가 이렇게 생각하니까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고를 치는 경우가 있어요. 옛날에 1998년에 카나다 토론토에서 26살 헨리 마스카라는 사람이 어린 아들을 갑자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응급실에 데려갔어요. 근데 의사가 없는 겁니다. 의사한테 연락 좀 해달라 그러니까 한참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 젊은 아빠가 혈기는 넘치죠. 그래서 총을 들고 의사의 머리에다 대고 내 아이 빨리 치료해달라고, 의사 빨리 부르라고, 당신이라도 하라고 뭐 이렇게 했나 봐요. 경찰이 출동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경찰이 이 상황을 위급하게 생각하고 이 사람을 총으로 쏴서 죽였어요. 근데 나중에 이게 조사해 보니까 이 총이 총알도 없는 펠릿 총이에요. 펠릿 총알로 쓰는 애들 장난감 총 같은 거예요. 근데 이 아버지가 그냥 워낙 그 아들을 살리고 싶고 위급하게 생각하고 그렇게 한 겁니다. 여러분, 근데 저는요, 이 아버지가 이 아들을 죽을까봐, 아들이 죽을까봐 이렇게 한 것에 대해서 저는 어느 정도 이해가 가더라고요. 사람들이 그것도 이해를 못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 자식을 위한 사랑은요, 세상에서 그 누구도 그것은 잘못됐다고 말할 수 없는 겁니다. 그 사람이 어떤 일을 벌이더라도. 그것이 이제 그 영화에서도 하나 나왔었어요, 옛날에. 그 제목이 존 큐라는 영화였습니다. 근데 그 영화에 또 그 아들이 심장병에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근데 병원비가 너무 많아가지고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심장을 이식해야 사는데 병원에서 나가라는 겁니다. 돈이 없으니까. 돈을 못 내니까. 입원비도 못 내는데 실수술을 아예 못하는 거잖아요. 이 사람이 총을 들고 그 병원 직원들을 인질로 삼아가지고 가뒀어요. 그리고서는 인질극을 벌였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나중에 자살하겠다고 그러면서 자기 머리에다 총을 겨눴어요. 근데 결국에는 이것이 언론에 다 퍼지면서 아버지의 마음을 사람들이 다 이해하고 그 사람을 도와줘야 된다. 그래가지고 병원에서 그 사람을 공짜로 그냥 다 그 아들을 심장 이식까지 다 해주기로 그렇게 하고 모든 문제가 끝났어요. 근데 그거는 사실이 아니라 그러더라고요. 픽션이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영화를 만든 이유가 그 아버지의 마음을 사람들은 다 용서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해하고. 근데요, 저는 성경에 보니까 무슨 이야기가 있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해서 그 아들을 희생시켰다는 이야기가 나와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다 죽어도 아들은 살리는 것이 모든 인간의 본능이에요. 근데 그 본능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거예요. 우리를.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그 아들을 희생시켜서 우리를 살리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우리가 우리 사귐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형상을 볼 수 있어요. 저는 그거 봤어요. 어떤 장로님이요. 그 집사님, 사모님한테 얼마나 욕을 먹는지 몰라요. 그 장로님은 자식들은 돌보지 않고 교회를 돌보느라고 모든 걸 다 희생하는 거예요. 헌신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식들도 불만이 있어요. 그리고 사모님도 어머니도 자식들을 좀 챙겨주지 교회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장로님의 자녀들이 나중에 다 잘 됐어요. 제가 보니까 아버지한테 얼마나 잘하고 어머니한테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그렇게 그냥 자녀들에게 주고 없어서 빚을 내가지고 막 해주지 못했는데도 이 자녀들이 참 믿음으로 살고 제가 참 감동을 받았어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습이에요. 내 자식에게 더 주고 챙겨줘서 나는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정신이 그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은 자기를 희생하고 자기 자녀를 희생해서 여러분 그 지혜를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발견할 수 있어요. 그것이 진정한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랑이에요. 그 사랑이 없었다면 우리는 희망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을 사람들은 좋아해요. 하나님은 무섭다 그래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어요. 그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예수님의 사랑은 예수님이 사랑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얼마나 놀라운가. 그 자식을 희생시키면서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시는, 어쩌면은 그것은 하나님 자신을 희생시키는 것보다 더 큰 값을 치르신 분이 아버지 하나님이세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은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예수님을 희생시킨 그 사랑의 값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를 우리가 깨달을 때에 우리의 주신 구원에 감사하게 되고 우리의 희생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우리의 구원은 잃어버릴 수 없다는 것, 단지 내 마음이 식어지고 내가 성령을 거역하는 삶을 산다면 나는 잃어버리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고 그 나라에 데려가기를 원하신다는 것,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우리 성도들, 요한일서에서 말하는 그 사귐, 제가 앞에 부분만 얘기했지만은 그러나 그 사귐을 여러분들이 계속 더 만들어 가시고 모이기를 힘쓰고 그 가운데 성령이 충만한 교회를 여러분들이 경험하시면서 우리 하늘까지 함께 그 나라로 들어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의 집회를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 요한일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그 깊이와 넓이와 그 사랑과 그 은혜를 우리가 풍성히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 속에서 또 우리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발견하고 오늘 또 우리 그 사귐에 대해서 배우게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들과 사귐으로 그 사귐 속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서로 나누며 이곳에 성령이 충만한 모임과 교회를 만들게 하시고 이곳에서 우리 모두가 굳건하게 서고 주 안에서 성숙한 자녀로 자라나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며 많은 영혼을 구원하고 주님의 나라를 예비한 가운데 주님을 기쁘게 맞이하는 우리 포트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